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안스님입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보통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뒤에는 바다만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의 탄생에 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디아나 선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명상센터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명상이 불교의 핵심이죠. 일종의 불교의 뼈대와 같은 것인데 이것도 참 좋긴 한데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불교 역사에 대해서 또는 불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 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도 뼈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과 근육과 피부까지 도 다 완전히 갖추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처님의 어떤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불이 부처님이고 교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르침은 뭐 이런저런 가르침이겠고, 불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럼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을 원어로는 붓다라고 합니다. 뭐 또 다른 식으로는 불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존, 열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그 원어로 볼 땐 붓다인데, 붓다가 뭐 어떤 의미인가? 붓다는 깨달은 자, 또는 깨어난 자, 또 아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무명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났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진리를 아는 자,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붓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붓다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도 지금 역사가 한 2600년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천을 겪었습니다. 원래 부처님, 원래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직접적인 가르침, 또는 거기에 부합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시대가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해지고, 또 새로운 형태, 뭐 대승불교 같은 이런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뭐 티베트에서 주로 하는 밀교의 가르침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가르침들이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특히나 뭐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이런 것들이 뭐 변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뀝니다. 현재는 뭐 다양한 부처님들이 있죠. 제가 원래 출가를 통도사에서 했는데요. 통도사 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전각들, 부처님을 모신 전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또는 미륵불 온갖 종류의 부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초기 불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장 어떤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경전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전에서는 사실 보통 7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7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빠시, 시키, 웨사부,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고따마가 7번째죠. 그 뒤에가 이제 미래불인 미륵불이랑 멧대야 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대에 나오는 한 1, 2세기 정도 나오는 푸따왬사라는 그 부처님 전기죠. 그 불종성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거기서는 29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그 후대로 오면 더 숫자가 많아지죠. 근데 가장 불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오리지널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부니까야에서 보면 거기서는 7 부처님 얘기가 납니다. 과거 7불이라고 해서 그 중에 7번째가 고따마 부처님입니다. 고따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이죠, 원래. 속가성이죠. 원래 속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따마 시타타입니다. 성이 고따마고 시타타가 이름인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관심이 있어 하는 현재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고따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 속명은 고따마 시타타죠. 이분은 이 인도 북부 또는 네팔 남부 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2600년 전에 이분께서 태어났던 고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고따마 시타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수또다나라는 분이고 어머니가 마야라는 분입니다. 이 수또다나는 분은 왕이었습니다. 작은 왕국의 왕이었고 마야가 당연히 왕비셨죠. 근데 이 나라의 수도가 카필라와투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필라와투. 그러니까 이 카필라와투가 이게 설이 있는데 네팔 남부 쪽에 있는 틸라울라코치라는 곳이라는 설이 있고, 때로는 그 인도 북부 거의 그 네팔 접경 지역에 피프라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어떤 장소 사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팔 남부와 인도 북부 어디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카필라와투라는 곳이. 이제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쪽의 종족의 이름은 샤카족입니다. 석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잖아요. 석가모니라고 할 때 석가모니가 뭐냐면은 이 석가족 출신의 원래 이제 원어로는 샤카무니인데 무니가 뭐냐면 성자란 뜻입니다. 석가족에서 난 성자다, 이런 의미를 샤카무니라고 하죠.
어쨌든 카피라와투 여기에서는 석가족, 샥가족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은 아주 큰 왕국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역사서에 보면은 16나라의 아주 강대국들이 인도에 이렇게 그 각각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샥가족의 왕국은 16 강대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작은 일종의 부족 국가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규모의 작은 소국이었죠. 아버지 수토다나 왕과 그 마야 부인은 그런 그 카피라와투에서 이렇게 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이 하늘에서 이빨이 6개, 상어 6개가 탁 나온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옆구리에 쑥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생생해서 남편한테 얘기하죠. 수토다나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수도다 왕이 야 이건 되게 상스러운 꿈이다. 태몽 같은데 이 내용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그런 그 꿈의 해석에 능한 대신들과 선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상스러운 꿈이다. 바로 이 꿈은 이 장차 태어날 아들이 세상을 평화로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고 얘기합니다. 전륜성왕이 뭐냐면 세상을 전혀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법으로서 통일하는 그런 전설 속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이 전륜성왕이 될 그런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기뻤는데 근데 실제로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야 왕비가 임신을 하고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죠. 임신을 하니까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출산을 할 날이 가까워 와서 이 고향으로 가서 마야 부인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마야 부인의 고향은 꼴리아국인데 꼴리아국의 대와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신하들과 시녀들과 함께 꼴리아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꼴리아로 향하던 중에 문빈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 이릅니다. 거기 이르렀을 때 문득 마야 왕비가 산기를 느낍니다. 이게 출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출산할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출산할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르잖아요?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경험이 없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출산을 할 때 너무 괴로워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남편 옆에 있으면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야 부인은 아주 평화롭고 편안하게 이제 출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아기가 오른손은 하늘로 왼손은 땅으로
그러면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탄생했다는 개성을 읊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애기 부처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기다 저희가 물을 부어서 관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모습을 형성한 건데, 어떤 식의 개성을 읊었냐 하면 탄생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흔히 알려진 탄생계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천상천하, 이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삼계계고,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 삼계의 고통을 모두 소멸시켜 줄 것이다.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은 사람들 오해를 하면은 아완심에 끌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깨달은 존재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은 존재로서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사실 이 부처님 같은 경우 이때는 깨닫기 전이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분이고, 물론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긴 하죠. 그렇지만은 육체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사방을 7걸음 걸으면서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이런 어떤 개성을 읊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그냥 하나의 이런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이랄까?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 이 개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처님 탄생 개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초기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거 부처님의 탄생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은 이 탄생계, 금방 말씀드린 이 탄생계는 전등록이라고 해서 북송대 부처님과 선지식들에 대한 계보 또는 인연에 대해서 쭉 서술해 내놓은 전등록이 있습니다. 그 전등록에 나오는 그런 개성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이게. 근데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개성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앞에는 비슷합니다. 나는 최상인 자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앞쪽은 비슷하지만은 뒤쪽에는 뭐냐면 세상이 고통에 불타고 있으니 내가 이것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내용.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앞쪽에서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데, 구제하는데,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짙은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런 보살심, 그런 보리심을 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고통에 받는 존재들을 건져주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끊임없이, 선처와 악처로 이렇게 윤회하는 이런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윤회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것.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 아란이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부처님 탄생계에 나오지만은, 모든 그러니까 초기경전에 의한 아란들이 항상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오도성이죠, 일종의. 깨달음 개성으로 읊을 때 항상, 그 정령구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 경전의 내용, 핵심. 그러니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내용을 여기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이 이름 뭘로 졌냐면 고타마 시타타라고 졌습니다. 고타마 시타타. 속명이 고타마 시타타죠. 고타마가 성이고 시타타가 이름입니다. 시타타가 모든 것을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타마 역사적인 인물이죠. 시타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이분이 언제 그러면 태어났나? 여기에 대해서는 썰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10여 가지 어떤 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헌들의 그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이 많습니다. 근데 인도 역사가 원래 인도 고대사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인도 고대사가 역사가 없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연대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대를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고대사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게 그래도 연대를 추측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아소카 왕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소카 왕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인도 마리아 왕조의 왕으로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그런 그 왕입니다. 그런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통일제국의 왕입니다. 이 아소카 왕은 이 인도 전역을 통일할 때는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죠.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 회개를 하고서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불교에 귀의하게 돼서 그 불교를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가르침도 전파를 하고 특히나 뭐 스리랑카나 그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여기까지 이 법을 전파할 그런 어떤 사절단들을 파견해서 불교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즉위한 연도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연대를 파악을 하는데 이 아쇼카 왕이 즉위한 연도가 기원전 268년입니다. 268년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그 연대를 추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썰이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연대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각 나라별로 그 다른 불기를 쓰던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지속이 됐는데 그러다가
56년 네팔에서 세계 불교도 회의가 열립니다. 이 남방의 여러 불교국가의 스님들과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뭐 효봉 스님이나 청담 스님, 뭐 또 동산 스님 같은 분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세계 불교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불기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 불교도들이 불기를 좀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안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불기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1956년을 2500년으로 삼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근데 불기라고 할 때, 이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입적하신 연도가 불기 1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올해 같으면은 불기 2564년이잖아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죠. 그죠?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 2564년이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기 2564년은 부처님께서 입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하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을 사셨기 때문에 2564 플러스 80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56년 네팔의 세계 불교도 회의에서 56년을 그럼 2500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은, 기원전 544년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플러스 80을 하면은 기원전 624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통일된 그런 불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시에 56년 당시에 완전히 다른 불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900년서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2900 몇 년 정도 됐죠. 56년에. 근데 당시에 바로 불교도 대회를 한 다음에 이런 불기 새롭게 정한 56년, 2500년이라는 불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67년이 됐어야 저희 우리나라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67년이 됐어야 이 불기 56년의 불기 2500년이라는 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원전 624년에 태어났다는 설을 67년이 돼서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불기 256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태어나신 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가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죠? 연도도 사실 확실치 않은데 언제 태어나는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4월 8일을 기념을 하고 있고 북방에서는 보통 이렇게 4월 8일을 기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방불교 국가,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이런 남방불교권 국가에서는, 부처님 탄신일과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성도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일이 다 같은 날입니다. 은하는 다 다른데,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저희보다 일주일이 늦습니다. 저희가 음력 4월 8일이 하면 거기 15일이 됩니다. 이게 음력. 그걸 이제 외삭이라고 합니다. 외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남방 불교 국가들에서 큰 불교 행사입니다. 이게
어, 이런 사실 지금 인도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4대 성지를 가기도 하고 8대 성지를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것들 성지들이 계속 쭉 뭐랄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어져 왔던 건 아닙니다. 사실 13세기 초에 인도가 이런 이슬람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슬람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날란다 사원이나 비크라마 쉴라 사원 같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불교 사원을 비롯해서 그런 불교 사원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그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다가 역사의 그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뭐 전까지만 해도 19세기죠.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교의 가르침이 서양으로도 조금 전해지고 이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양에서는 불교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냐, 유적지도 없고 한데 가공의 인물 아니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인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유적지들이 모두 일종의 이제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방치가 되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도에 많이 건너왔죠. 근데 그런 영국인들 중에서 인도의 문화와 역사 또는 불교 유적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 있어서 이 불교 역사랄까, 인도 역사 문화를 공부하면서 사라진 유적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커닝햄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인 출신인데 이 인도의 문화랄까 역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특히나 불교 유적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불교 유적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도 당시에는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내고 또는 뭐 사르나트 부처님 초전법류지 같은 거 찾아냅니다.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찾았냐 하면은 당시에 남아있던 기록이 당 현장 스님이 쓰신 대당서였기 또는 현장 스님 전에 인도를 국법 여행을 왔던 법현 스님의 불국기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유적지를 찾아냅니다. 거기 보면은 유적지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몇 킬로 가면은, 서쪽으로 몇 킬로 가면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몇 킬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자세히 분석해 가면서 유적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 유적지들이 새롭게 재발견됐고, 그러면서, 이게, 경전에 나오는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신화 속에 존재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인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알려지고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불교 유적지들이 발견이 되고 또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탄생한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